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과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셋의 후손들의 행복한 이 동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그 탁월하고 출중한 문화와 문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 자신의 후손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약 1000년 10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의 동행이 파국으로 끝을 맞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장면을 서두로 해서 그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대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구원과 심판 사이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대하시는 것과 오늘 본문에 대하시는 장면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모욕을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도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그 표를 보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의 표를 주셨고 가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처음으로 중첩을 하게 되고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른 가인의 오대손인 라멕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멸하리라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뿐만 아니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생물을 다 멸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홍수를 예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여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노아처럼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를 좀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 심판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해 드린 대로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신학계에서는요 이 진영이 나누어져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다 저처럼, 또는 아니다 천사들이다 영물들이다,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특별한 왕들이고 통치자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이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소개하냐면 혹시 나중에 창세기에 관련된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왕이면은 저의 견해 쪽으로 셋의 아들들이다,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천사들 영물들이라고 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쓰인 단어가 욥기서에서도 나오고 성경에 서너 번 정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서부터 바로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서부터 아담의 계보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아담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에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반대로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육체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그 1000년이 넘는 시간에 오직 세상의 문화와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심지어 에녹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현재의 삶이 세상과 여러분 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나 나름대로 여러분 고통스럽고 거기 아픔이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내 후손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하나님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1000년 남짓돼서 지금 무너진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무너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결혼을 그들 마음대로 행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이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한 계획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를 포기하고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했느냐,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그들이 누리고 사는 세상 것에 대한 동경 때문에 예배자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그들이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져온 이 슬픔과 근심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해요. 그들의 표면적인 것은 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셋의 후손들이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를 왜 포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처럼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셋의 후손들이 신앙의 대가 계속될수록 우리가 육신적인 아담의 자손이다, 정식적인 셋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드러나는 뼈대 가문의 만족을 누렸지, 그 셋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셋의 후손에게 심겨놓은 영적인 사명을 몰랐던 거예요. 그 영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실 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싸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원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이 땅에 온전히 죄악을 멸하시는 그날까지 셋의 후손이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의 후손이 무엇을 잊어버렸는가라고 한다면, 자기가 단순히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혈통, 가계는 기억하였는데, 여러분 내가 여인의 후손이다, 내 씨를 통하여 죄악을 멸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복 있는 씨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는 형식적인 계보,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계보는 있는데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나 여러분 셋의 후손이나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인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진정한 사명이 있는지를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쉽게 가인의 딸들,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재밌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매일 피냄새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됐었고 속죄자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을 보냈어야 됐거든요. 여러분, 그 따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배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와 그 예배자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예비할 거룩한 신분, 거룩한 씨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고 내게서부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인의 후손이 예비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살인자인 라멕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명자들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문화를 즐기게 됐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다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인의 후손인 죄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부정과 부패도 거짓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여러분 수준 있는 국가가 되게 한 데는 대부분의 책임이 다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거요? 정치가들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가들이 여러분 경제를 잘 못 살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이후에 6.25 동란, 나라에 크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들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가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일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 교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문제냐면 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삶의 도덕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속주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예배자의 사명을 버리게 될 때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의 24장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그렇게 고난이 끝이 없고 환난이 있느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요, 영적인 구원자를 예비할 수 있는 씨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넉넉해서 붕덕붕덕 써볼까? 그런 생각, 그것에 미쳐있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에 환난이 일어나는 거, 교회에 환난이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가 문제에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내가 속한 기업이 형통하지 못하고 내가 속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사명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112번째
생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면서 슬로건을, 여러분, 영원한 표어를 뭐라고 내걸었냐면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시면 5장에서 거룩한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문화를 탁월하게 라멕의 후손들처럼 이뤘다거나 철기 문명을 발달시켰다거나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다거나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었다는 업적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함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라멕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진노를 늦추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우리 교회의 슬로건과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입니다, 교회의 어떤 사이즈로, 규모로, 성도가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냐,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걸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시키거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이 불경건한 표현을 써서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건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예배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내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300명도 채 안 되던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여러분 표를 내걸었을 때 속으로 비웃으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기만 하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복음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받은 내가 문제예요.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히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삶이 수반될 때 아무리 죄악의 물결이 세차게 흐르고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세상의 물결에 동화되지 마시고 오직 이 세대를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이 오늘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이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일단 먼저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두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사람이 어떠했는지 사람의 시각을 보시고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까다롭지만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이 내용이 길지만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암직도 해서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가 쓰여 있거든요. 보암직도 해서 취했다, 그 말이 라카예요.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 3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초라한 성막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왜 그렇게 소원하셨냐면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이요, 마치 지금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네가 예배자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셋의 후손들이 하와가 똑같이 아름다움을 보암직도한 것을 보고 취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죄악된 것은 다 아름다워 보여요. 보암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 상자가 열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마음의 소원대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된 아름답고 취했다고 하는 그 장면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요, 언제나 아름답고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취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취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을, 3절은 그렇고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한번 볼까요? 사람의 봄은 아름다움을 보고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좋고 장엄하고 위대한 것들, 탁월한 것들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의 세상이 가득한 것,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저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네가 겉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하나님 관심 없어요. 네 속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악함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꿈꾸는 거 함께 꿈꾸고 그분이 생각하는 거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됨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번거롭지만 우리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고 셋의 후손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뱀의 후손들과 결합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진짜로 점검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선함은 있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을 조금 더 반복되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보셨어요. 그들의 상태를. 가인에게도 찾아와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에 찾아오셔서 죄악의 관여감을 보셨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총의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노아와 같은 의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속에 선함이 없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로 서는 것, 내가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피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제사의 자리로 나가서 내 죄뿐만 아니라 욥처럼 자신의 자녀들의 죄, 온 세상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인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을 좀 들여다보시라고요. 겉으로 크리스찬이고 겉으로 목사고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이 없다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50점짜리.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기도를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지만 심판이 직접적으로 행해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다고 한다면, 사명자로 섰다고 한다면 그들의 의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덮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었을 때 온 대한민국의 죄까지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궁극적인 심판이 왜 행해졌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눈이 가는 대로 세상의 문화를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외딴 섬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지만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거나 세상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은총을 입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순과 같은, 우리의 이 모순이 아니지만 모순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정체를 누가 잘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잘 표현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지금 창세기 6장에서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저보다 더 완벽하게 해석해 놓은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세 후손들이 가인의 세대를 본받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예배를 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필요한 것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악함,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선택해서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은총을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생각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생각하는 사람 저서 의외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내게 감정이 사나워지고 내게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인의 후손의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자초한 세세 후손들처럼 되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명의 씨앗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사명 맡은 때문에 인생을 행복한 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는 축복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내 마음도 쓰이고 몸도 쓰이는 그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선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진노 중에서라도 노아처럼 여호와의 눈에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 포기하지 못하고 내 계획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혼이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육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직접적인 만화를 쓴다면 육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 가면 육체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중에 그 헬라어에서 사르스라고 하는 일반 흙을 얘기하는데 어떤 것으로 쓰이냐면 가끔은 짐승, 동물로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최고의 형벌, 심판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성령을 거두어 가셔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갔음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람에게 자식들처럼, 람에게 후손들처럼 자식들 잘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쇠 불의의 권력이, 무소 불의의 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가신지 안 거두어 갔는지 분간을 못 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육체예요. 육신입니다. 뭐라고요? 그 육신을 제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드리면 짐승이에요. 동물입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동물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이미 죽은 존재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몇 세에 죽었더라 언급도 할 필요가 없는 죽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욕심만, 본능만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 내 왕위를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51편 유명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면 자신의 생명, 왕위가 붙어 있어도 건강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의 심판이라는 것을, 진노 중의 진노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졌는데도 그것 때문에 한탄하며 탄식하는 성도 있는 줄 아십니까? 없죠. 돈 조금 손해보면은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새벽마다 매달려 기도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린 짐승이 되고 육체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진 상태에 대해서는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육체적으로 헤라클레스 같은 엄청난 이 큰 바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엄청난 힘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평범한 인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소원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시 한번 나에게 감동하셔서 이 블레셋 원수들을 벌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장면, 두 눈 뽑힌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전부가 다 두 눈 뽑힌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맷돌에 여러분 자신의 손과 발을 얹고 그 자리만 계속해서 세상 언저리만 돌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떠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떠난 인생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육적인 삶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이 떠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신이 거두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심판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못 이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을 가지고 이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해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120년 이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는 심판의 유예 기간을 120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벌하신 것이 아니라 120년 후에 너희를 멸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유예기간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게 지금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이 잘 나가고 있지만, 내게서 성령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유예 기간을 지금 덤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면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한 걸 목격했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목격했던 세대가 120년 후에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을 하여도 울지 않는 것과 동일하죠. 완전히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줘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세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해집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도무지 변화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은 별하별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난다고 해도요, 변화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기적, 12일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기적, 기적이 없어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어떤 성도가 죽은 성도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예배자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심령에 감동이 없는 자들이 노아의 홍수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설교의 끝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본문 따라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남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무슨 뜻이냐면 거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인인데 그들이 남긴 것은요, 거인, 이쪽에는 살인기계 그런 뜻입니다. 노아 이전까지는, 노아 시대까지는 부족이라든지 어떤 국가 집단 체제가 성립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인이 되어서 여러분 명성을 얻게 된 것, 그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살인 때문에 그래요. 살인 때문에. 법을 초월한 살인자들, 그게 네피림이에요. 사람을 죽이고도 여러분 눈 하나 끔찍 않는 그 사람들이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은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살인 기계들 남겨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가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거 감당할 만합니다. 중요한 건 온 세계 피조 세계에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죄악이 나 혼자의 죄악으로 끝나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은 영향력을 끼쳐요.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온 피조 세계에 멸망을 하게 되었죠. 사람이 남긴 열매는 여러분 그렇게 살인 기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명성을 얻게 됐어요.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유명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남기신 열매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은 살인기계를 남겼고 하나님이 남기신 열매는 누구냐면 탁월한 업적도 능력도 거인도 아닌 왜소하고 평범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씨가 번져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육적으로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그 한 사람, 자신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을 내리시고 한 사람을 갖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자여 사명자로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